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이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제 여호수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땅의 분배를 다 마쳤고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21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정착하여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진짜로 살아가게 된 거죠. 땅도 받았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2장은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나고 여기 이제 22장에 보면 앞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 동쪽의 땅을 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절 지파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22장에 보면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켰으니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를 듣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면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이제 2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했던 약속이 뭐였나 살펴보면 이제 민수기 32장 말씀인데, 민수기 32장에서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좀 이 땅에 가축들을 키우기도 좋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좀 남고 싶습니다 라고 민수기 32장에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남고 싶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를 반대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형제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싸우지 않으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 모든 땅을 분배할 때까지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두 분배하면,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모두 이스라엘이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3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건데, 읽어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나가서 싸울 건데 어린아이들과 우리 가축들이 있으니 성읍을 짓고 우리를 짓고 우리가 그때 되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고 분배를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쪽을 받았으니 서쪽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도 이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이 약속을 이제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서가지 끝나기까지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이제 동쪽 서쪽으로 나누면 이제 서쪽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을 땅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이 동쪽 지파들은 이미 땅을 받았고 이미 돌아갈 집이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앞서 싸운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니 사실 이제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22장의 시작인데 잘 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2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보내줍니다. 너희가 너희 할 일을 다 했다.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록 너희가 잘 싸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돌아가는 길에,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뒤에 나오지만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쪽 지파 사람들이 그 요단강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이라는 게, 여러분, 제단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신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뭐 가축도 잡고 하는 그런 신을 위한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왜 쌓았을까 싶지만 이들이 갑자기 이제 축복을 받고 돌아가면서 그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큰 제단이라고 나옵니다. 22장 10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이제 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서쪽 지파, 이 지파들이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지금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 돌아가고 있는 세 지파를 죽이러, 싸우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잘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기념을 하려고 했는지 제단을 쌓았는데 이를 듣자마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같이 바로 직전까지
불과 몇 개월 혹은 몇 주 전까지 같이 함께 싸우던 자들을 죽이러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아간 것입니다. 급발진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그 이유는 16절에 나오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지파 돌아가고 있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저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드는 거라고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떠한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니 이들을 죽이든 말리든 싸우러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간 거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은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러 혹은 싸우러 이제 간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벌을 받고 내일이면 우리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왔겠죠.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안을 이제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모든 일이 다 끝났고 그렇죠?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고 자신들의 윗세대 어른들이 다 죽었고 자신들끼리만 요단강을 건너와 전쟁에 임했죠. 실패도 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불만도 있었지만 모든 지파가 이제 다 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심으로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바로겠죠. 당장 돌아가고 싶었을 테니 잠깐 쉬고 그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끝냈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제 막 끝나지 않았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달려가 이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머지 세 지파, 요단 동쪽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두 번이나 사용했던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너희도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칠히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무결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자손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지 않은 족속들 아니냐, 우리랑 상관없는 족속들 아니냐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요단강을 건넜죠. 건너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 일을 지금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겠죠. 이 세 지파가 우리를 도와서 함께 전쟁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류가 없겠죠.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시대가 우리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 태평양을 건너서에 일어나는 일을 금방금방 알지만 이 구약 당시에는 이 강 하나가 굉장히 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류 없이 강을 사이에 두고 교류 없이 지나면 다른 민족과 같이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류가 없으니.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우리 요단강 서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저 민족들은 뭐지? 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뭔데 이거죠. 서쪽 지파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에게 너희는 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우리와 함께 있지도 아니한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라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요단 보통 이제 요단 동쪽에 이 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이 제단을 쌓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요단 서쪽 편에다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건너가기 전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추측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요단강 이쪽 편에서 동쪽 편에서 그 제단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곳이 저쪽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쌓았다라고 이제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 제단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언제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이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 그렇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리고 성막이라는 나중에는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온 이 세 지파는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안 된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라고 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제단을 증거로 삼기 위해 쌓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버림받을까 봐. 그렇죠. 아무래도 떨어져 있지만. 근데 여기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의 이야기만 나오는 이유는 이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은 서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반이 동쪽 편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크게 어쩌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아예
이 서쪽에는 아예 뭐가 없기 때문에,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죠.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까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읽은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너희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제단을 양쪽에 증거로 삼습니다. 원래는 이 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증거로 삼기 위해 이걸 줬는데 이스라엘도 이를 확인하고 이해하고 이것을 같이 증거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34절이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이것으로 증거로 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 쌍 해프닝이죠. 양쪽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은 혹시나 자신들이 버림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는 상관없는 자손이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이 제단을 쌓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서쪽 나머지 지파는 지금 저 세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려고 한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들을 말리러 간 거죠. 싸우러.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려고, 여호와를 떠나서 범죄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막으려고 갔던 것이죠. 해프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세 지파, 동쪽으로 넘어가는 세 지파는 버림받을까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봐 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서쪽 지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마음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를 썼는데, 일을 벌였는데 이것이 오해가 생긴 거죠. 서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뻔한 사건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분열될 만한 사건들이 출애굽 때 잠깐 있었죠. 돌아가자 했던 자들과 아니면 고라의 자손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로서 땅을 모두 분배받고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벌써부터 분열될 뻔한 위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로 범죄하거나 실수해서 이 분열될 만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요단을 건너지 않기로 한 이 세 지파와 요단을 건넌 나머지 지파의 간극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는 간극, 그 물리적인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걱정이었던 거죠. 지금은 모두 알고 있기에 괜찮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사실 해결이고 자실고가 없죠. 서로의 마음을 알고 확인하고 끝난 건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이것으로 사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의 마음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제단을 보면서 서로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증거로서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파 세 지파와 나머지 지파를 나눴지만 결국 이 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간극과 어려움과 그런 단절이 있음에도 이들이 지금 붙잡아야 할 것, 이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이스라엘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증거로 삼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 증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증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여호와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신이심을 우리가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왔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이제 점령이 끝나고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죠. 여호수아가 앞서 이제 이들을 축복했지만 이 뒤에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22장을 이렇게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제일 앞에 등장하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들을 이끌지 않죠.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12지파의 수장들과 함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점령이 끝난 후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커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그들을 이끄는 어떤 뭐랄까요? 수장이라고 할까요? 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해프닝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지파의 문제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들이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월이 가고 어떤 물리적인 단절 속에서 그것이 없으면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이러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 그 증거.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하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하자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상 속에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그것을 잊지 않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완성시키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나를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이 증거를,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증거를 삼기로 한 이 증거를 놓쳤기에,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게 되죠. 그들의 싸움은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면 눈에 보이니까 쉬웠겠죠. 열심을 내고 가지고 오고 점령하고, 어쩌면 그것이 더 쉬운 싸움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싸움은 무엇이냐면 그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어쩌면 내 일상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전 때와 같이 앞에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는 어떤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으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싸움을 여러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더 나아가 이 제단을 증거로 쌓았듯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증거로 삼으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도 당장의 현실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폼이 증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인생이 살기 힘들고 나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나만 챙기는 것도 버거운 현실 속에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밝히 알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단을 증거로 삼으셨듯이 여러분 자신을 그 증거라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한 믿으며 또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